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4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셉을 박해한 조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박해한 조상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 설교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스데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간단합니다. 땅이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여러분, 스데반은 이 설교의 초반부부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당시 유대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왜 자꾸 이단이 득세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단이 득세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천국만 가면 우리는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가게 만드는 방식으로 수많은 이단들이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공로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무율법주의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굳이 빨리 등록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내가 비용 계산했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등록해도 전 늦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입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입문하느냐. 그 입문 자체가 처음 출발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소위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형식주의자들, 위선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담을 넘어서 순례길을 들어선 사람입니다. 버년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얘기가 이렇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순례길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순례길을 멀리 갔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좁은 문을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좁은 길이 뭔지 모른다고 한다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시 입문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입문을 자꾸 세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입문을 어떤
등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래도 그가 아직 좁은 문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른다고 한다면 다 시작을 해야 돼요. 새신자처럼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애석하게 느끼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의론을 얘기하면서 칭의론에 관해서 자꾸 알미니안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적 칭의론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좁은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통과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죄짐이 벗겨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지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거룩하게 살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칭의론 논쟁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땅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이거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여러분들 우선순위는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먼저 소유하든 저거 먼저 소유하든 어차피 두 가지 다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어느 쪽이 수단이고 어느 쪽이 목적이냐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천국을 위한 수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천국이 또는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신앙은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예배당에 왜 나오죠?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수단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배우자가 나를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수단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를 목적으로 생각하질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분 나쁠 때가 언제죠? 목회자가 교인들을 수단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의 성장의 수단, 그리고 예배당 건축을 위한 수단. 그 로마 가톨릭이 그것 때문에 면죄부 사용한 거 아니에요. 성 베드로 성당을 의리의리하게 지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내가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양심의 가책조차도 느끼잖아요. 뻔뻔스럽죠.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기독교인들만큼 뻔뻔스러운 인간들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가길 바랍니까? 아이고, 그거는 여러분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목적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종속된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 목적이어야 되죠. 그것이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입니다. 자, 스데반은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한 지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날카로운 지적은 좀 더 무서운 기세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스데반은 사람 눈치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처음부터 그 유대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설교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설교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을 비롯한 조상들이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왜 했던 것이죠? 할례가 우리는 마치 천국에 가기 위한 또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무슨 보증 수표처럼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할례의 궁극적 목적이 뭐죠? 할례의 궁극적 목적?
할례의 궁적 목적은요, 이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쉽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이 내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시내 산에서 너희는 내 소유다, 세굴라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는다라고 한다는 징표를 유대인들에게 뭘 요구했냐 면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이걸 좀 더 신학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 할례가 지금은 뭐로 우리가 바뀌었죠? 세례 예식으로 바뀐 거죠. 세례 예식. 세례 예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권 이전됐습니다라는 예식이에요. 그거를 씻는 예식,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도 표현해서 세례라고 얘기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침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왜 주신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세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다면 아직 거듭난 심령이 아닌 거죠.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라는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할례의 언약을 받은 조상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 요셉의 형들을 언급할 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먼저 한번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 조상들. 스데반이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또는 요셉의 형들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조상들. 여러 조상들. 여러 조상들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죠? 즉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의 행동을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의 행동과 같은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야곱의 형들의 행동이 바로 유대인들의 행동이었음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 모습이,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설교는 기분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기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기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 기분 좋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였죠? 막 분노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그죠? 어떤 사람만 예수님의 설교를 기쁘게 듣더라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길 정말로 열망하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내가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군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의 설교가 또는 스데반의 설교가 또는 베드로의 설교가 또는 바울의 설교가 그들에게 기쁨으로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리는 근심으로 받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상합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무관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설교를 듣는 태도와 관련해서 4가지의 땅을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땅이 어떤 땅이었죠? 그냥 듣지도 않는 땅.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냥 귀 속에 들어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심령. 아주 저주받은 심령이죠. 아주 비참한 심령입니다. 어떤 강력한 설교를 해도 아무 느낌 없이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그 심령이 정말 심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땅이 어떤 심령입니까? 돌짝밭.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되 세리의 유혹과 세상의 어떤 유혹 같은 것 때문에 어때요? 이것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렇죠? 유혹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문제가 뭐예요? 버리기 싫은 거예요. 옛적 삶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현재 내가 살던 이 습관 버리기 싫은 거예요. 현재 내가 이 즐기고, 현재 내가 누리는 이걸 내가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포기하려면 너무 귀찮은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귀찮아.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이거를 영어로 뭐죠? 귀차니즘. 아니, 사전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귀차니즘. 요즘 젊은 애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귀차니즘. 뭐라도 귀찮은 거예요. 이게 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 트렌드, 이 영이 얼마나 무서운 영인지 몰라요. 냄비 속의 개구리 영입니다. 그죠? 점점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귀찮은 거예요. 내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죽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망하면 망하지 뭐. 무책임의 충만함. 자기 영혼의 문제까지도 전혀 생각하기 싫어하는 이 두뇌 속의 게으름의 충만함.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방법은 하나죠. 고생을 직사도록 하지 않는 한 이게 머릿속에서 빠져나오질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은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나 보다. 온 국민들이 귀차니즘으로 충만하니 배가 극도로 고파야 그제서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귀차니즘에 충만하게 사람들이 빠져있죠. 막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게임을 하는데 배고파요. 근데 막 밥 해먹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럼 귀찮으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돈은 있으니까 전화해서 짜장면을 시켜 먹어요. 짜장면 시켜 먹고 하다가 게임하다가 죽어요. 냄비 속에 개구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인터넷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게임하다가 죽은 아이의 그 PC를 보여주는데 키보드판에도 짜장면 그 국물이 툭툭툭 흘러서 아주 지저분한 상태에서 얘가 영양실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쵸? 아무 관심도 없고, 게임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고, 인터넷 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이거 죽은 영혼이죠. 다음 세대가 이런 애들이 다음 세대를 장악할 걸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마음밭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가시밭이죠. 기운이 막혀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근데 마지막 좋은 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되 어때요? 인내로 결실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심령.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이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태도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인터넷 중독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귀차니즘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돌로 때려 죽이는 쪽으로 반응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 중에 그 위대한 요셉을 팔아버린 조상이 있대. 야, 저건 인간이 아니지.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네가 그 인간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요셉을 팔아먹어서 애굽에 팔아서 노예로 팔아버린 놈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스데반이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더러웠겠죠. 그렇죠? 어떻게 말을 해도 저렇게 갖다 붙일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는 피해자야. 우리는 마치 요셉같이 날마다 피해를 받는 존재지. 우리는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페르시아나 그렇지 않으면 헬라 제국이나 이제는 더 나아가선 로마 제국에까지 노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참 우린 비참해. 우리 항상 피해자야.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아니 너희들은 가해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너희들은 가해자야.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게 너희들 아니니? 너희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스데반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오류가 무엇입니까? 항상 적용상의 오류입니다. 적용상의 오류.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오늘 위로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슴이 덜컥할 때가 있어요. 어디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지? 물론 위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위로 받아요. 받을 수도 있어요. 의료에서 핍박받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어디다 받냐 하면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문제는 항상 요셉의 형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풍토가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우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뭐냐 하면 다 사람들이 피해자래요.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아무도 없고 다 피해자예요. 사람들이 다 이쪽에 피해의식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병원에 가면 진단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피해망상증. 죄다 피해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형제 잘못 만나서, 나는 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나는 지역을 잘못 만나서, 나는 교회를 잘못 만나서, 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나는 자녀를, 이런 자녀를 낳아가지고, 나는 이런 시부모를 만나서, 기타 등등, 가해자는 아무도 없고 다 피해자예요. 그렇죠?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난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나는 또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럼 도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서로 다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해자는 없어요. 심각한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의 형들이 가해자고 요셉이 피해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피해의식이 아니라 가해의식이에요. 의인의식이 아니라 죄인의식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에 나타나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죠. 제가 죄인입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서 뭐냐면 오늘 이 설교는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꼭 이럴 때 안 오더라. 아니에요. 그 설교는 당신이 들어야 될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지옥이 될까요? 천국이 될까요? 천국이 되겠죠. 그게 부흥기 때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부흥기 때. 1907년 평양 내봉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역시 나는 의인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다 간증하고 요번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의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다 나와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됐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됐고 나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됐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됐고 나 때문에 그랬을 때 사회가 개혁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피해의식이 보편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여러분 개혁이 여러분 피해의식으로 개혁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안에서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고 난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죄다 피해의식만 가득해요. 피해의식만.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배불러서 피해의식이에요. 배불러서. 왜 나를 이렇게 많이 먹게 해서 소화불량하게 만들었어? 또 못 먹으면 못 먹어서 피해의식. 온통 사회가 피해의식으로 가득해요. 아무리 만족을 채워줘도 피해의식으로 온통 가득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경적인 거 원해서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 하면 또 성경적인 것 때문에 또 피해의식을 느껴요. 와, 만족할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피해의식 때문에요, 가정이 망가지고 있어요. 가정 해체. 이 피해의식 때문에요, 교회 해체. 이 피해의식 때문에 사회 해체. 이 피해의식 때문에 이제는 국가가 해체되게 생겼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맞아 얘기하면서 회개를 안 해요. 어쩌자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보편적인 이런 현상을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겔주의라고 얘기하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막시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막시즘과 관념론을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식이 하나 있다 그랬죠. 관념론은 내가 잘못입니다. 막시즘은 뭐죠? 환경 탓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유신론은 뭐라 그랬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바로 쓰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죠? 맨 마지막이죠. 세 번째.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자신을 진단해야 되죠. 이렇게 피해의식만 가득한 사회와 국가는 미움과 갈등만 가득해질 뿐입니다. 피해의식이 여러분 가득한 사람하고는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듣질 않아요. 나는 무조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자꾸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힐링이에요. 힐링. 어디 가든 나는 힐링이 필요하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힐링 시켜주는 것엔 관심이 없고 나는 힐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뭐라 그러죠? 내가 좀 힐링 되기 위해서 교회 왔지 내가 또 죄를 지적받으려고 교회 왔나? 힐링을 하려면, 힐링 받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힐링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병자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눈을 뜨려면 내가 맹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병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힐링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피해의식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것이 집단적으로는 어떤 현상은 집단 히스테리라는 게 생겨요. 집단 히스테리. 그러면서 집단적 광기가 온통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기 시작을 합니다.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은 더욱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어느 쪽으로 우리를 향하게 만들죠?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각성시키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제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십니까? 그 소리 좀 집어치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으십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이 상처가 더 많아요. 여러분, 또 청소년들한테 그러죠. 여러분들 부모 때문에 얼마나, 아니에요. 그 청소년들 때문에 부모님이 오히려 고통스럽다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예배당 와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뭔가 강단에서 설교자가 나쁘다고 자꾸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힐링한다고 생각하죠. 오, 힐링해, 힐링. 아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니까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가해자로 생각하니까 잔인해지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렇죠? 저거 죽일까? 말까? 자기 형제를 두고서요. 그죠? 그래서 좀 봐주자. 그래서 집어넣고 그래서 자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면서 지네들끼리 희덕대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을 가진 인간들입니까? 자기 형제를 팔아치우면서 깔깔대면 웃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소위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사고방식이죠. 왜냐하면 난 그거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이 들어가면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각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가해자가 비로소 치유자로 바뀝니다. 그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를 통해서 직장과 사회와 국가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의 탁월함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이런 창세기의 요셉 사건을 예표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결국에는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은연중에 이제 말해주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통치하러 세웠느니라. 스데반은 여기서 요셉을 유대인들에게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이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스데반이 아주 절묘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스데반의 논증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이 율법과 성전이 모독자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자신과 예수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입증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기 시기심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자기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팔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 팔린 요셉이 나중에 너희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시기심으로 죽인 그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이런 억울한 고통과 죽음을 극복하고 너희를 위해 구원하신 요셉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논리를 관찰해 본다면 정작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요셉의 형제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심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그들을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셉과 대비해서 설명을 해줘요. 요셉과 예수님이 어떻게 공통점이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네 가지로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요셉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고 요셉은 오히려 그 피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논증을 뭐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근데 똑같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느냐. 그것이 첫 번째 논증이죠.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려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원수로 갚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죽인 자들을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셨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도 어떻죠? 교회도 의를 인하여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관해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말할 건수도 안 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의롭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죠.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고난받는 자를 구원하죠. 실제로 스데반도 그 고난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죠? 바울이 구원을 받죠. 그 논리.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린 핍박 없이 구원이 일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통쾌하게 말만 잘해서 한 명씩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드라이기 선물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핍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예수님도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미련한 구원의 방식이에요. 고난받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은 없어요. 한 가정이 여러분 복음화되는 거, 고난받지 않고 복음화되는 일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복음화된 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우리는 희생하지 않고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하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보편화시킬 수 있도록 하게 하였고,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게 뭘 주죠? 은혜와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죠? 세상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의 근원으로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오후 예배 때 복의 근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정상적이라면 여러분들은 항상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와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은혜와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은혜와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께서 그걸 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을 위한 치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음, 이것이 요셉이 파라오의 옆에 앉음, 총리 됨과 같이 짝을 이루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왕 노릇하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데반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능력을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결코 이 땅에 왕 노릇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초대교회가 왜 강력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걸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루터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지만, 루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구라파 전체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떻게 루터를 통해서 그런 왕노릇함이 나타날 수 있었는가? 루터는요,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다. 그 정신으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갔을 때 유럽이 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뒤집어지고 여러분들 가정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 회복의 교회가 뒤집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의로 인하여 핍박당하며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데 힘쓸 때, 그때 비로소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왕노릇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요셉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스데반은 현재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처럼 아무 죄가 없이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왕으로 너의 구원자로 오셨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도 평탄한 사람이 없어요. 쉽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고난 없는 복음, 고난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우리나라 안에서도 흔히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안 한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 되는 것 같죠.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원한다면 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요, 평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죠?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죠.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타협하고, 자녀들과도 적당히 타협하고, 자녀들한테 조금씩만 타협해 주는데 자녀들은 점점점 악해져 가죠. 여러분, 타협하면 양쪽이 다 죽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늦잠을 자는 방식이 뭐죠?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그 잠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허구한에 잠에 퍼져 사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마귀는요, 통째로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하루만 쉬어. 예배 한 번만 빠지자. 그리고 오늘 예배는 좀 기분도 안 좋으니까 오늘 예배는 좀 대충 드리자. 그 한 번으로도 초토화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철저한 존재입니다. 이번에 우리 형님을 만났는데 우리 형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미군 부대에 딱 들어왔더니 미군들은 미련할 정도로 철저하대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면 차량이 딱 오잖아요. 차량이 오게 되면 차량 그 덩치 큰 한 12톤 되는 차량이 딱 와도 미군 한 명이 딱 와가지고서 선대에 서서 깃발로 따라와라 하게 되면 천천히 강아지처럼 그 군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할 일이 있어 잠깐 딱 멈추면 그 사람이 자리를 비워서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차는 가만히 멈춰 있어요. 자, 우리는 알아서 가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큰 사고가 일어났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사드 배치 같은 거 할 때도 보게 되면요, 사드 차량 올 때 항상 병사가 앞에 한 명 딱 서서 항상 인도한대요. 철저하대요. 대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병사가 올 때까지 운전자는 앉아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것 같죠? 근데 그 미련함이 세계를 지배하는 원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삭 빠르죠. 그 약삭 빠름 때문에 나라가 휘청휘청해요. 교회도 휘청휘청하고, 가정도 휘청휘청하고.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하냐 하면 기독교 정신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미국 사람은 인간성이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머리가 좋은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창대해지는 겁니다. 그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가장 잘 실행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가정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우리가 요셉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요셉이 왜 고통을 받았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채색옷 때문이에요. 채색옷은 뭐를 상징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미움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채색옷 때문이에요. 성도의 의로운 행실. 성도들이 의로 옷 입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그 채색옷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채색옷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채색옷을 벗어던지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으니 이 채색옷 까짓 거 집어던져.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복에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 예복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수치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너가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그때 너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가 그 채색옷을 벗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난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케이스는 핍박자들이, 소위 가해자들이 의로 옷 입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가운데 그 모습 보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다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쉬운 거 아닙니다. 고난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사도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유는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채색옷을 귀하게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채색옷 때문에 우리가 더 고달프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받고 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안 될 거야. 내가 이 채색 옷을 입는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뭔가 복주심이 나타났습니까? 하루아침에 왕이 됐나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그 바로 왕의 통치권을 위임받았나요? 아니죠. 그는 파라오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당하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종국에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그는 비로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요셉과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형제들과 구별된 채색 옷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그 채색 옷을 소중히 다룰 줄 알게 하여 주이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받으며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